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오늘 바람이 임의로 불매 21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재창조 16번째 시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지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유대인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인 성경의 전문가인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장면이 지금 본 절입니다. 자,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것은 곧 성령님께서 임의로 역사하심의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중생된 성도들에게 임의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단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따라합시다. 영적 재창조의 역사. 예, 우리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이 거듭난 중생이 된 저와 여러분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진리와 영감으로 물과 성령의 역사로 위에 속한 하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직도 우리의 이성과 몸은 죄와 사망에 찌들어져 있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물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위에 속한 새 사람 참 사람으로 영적으로 재창조를 하시는 이 역사. 자, 그래서 예수님의 기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중생이 된 저와 여러분, 기본 거듭남이 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신령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따라합시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네, 천국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기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나면 천국 입국은 다 되는 거예요. 입국은 되는 건데 문제는 입국되는 것으로 좋아하면 안 되고 천국은 영원 무궁한 세계인데 그 무궁한 세계에 그 천국은 인격자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격차의 세계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격차와 차등의 세계. 그래서 그 영능의 실력,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어디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이 잠시 세상에서, 이 나그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너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누리고 다시로 통치할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을 준비하고 오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경을 주시고 인도자를 세워서 천국의 교과서인 이 성경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거룩의 사람으로 영능의 그 실력이 장성한 장자의, 따라합시다. 장자의 신앙으로. 아들이 여럿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가장 기뻐하세요? 예, 맏아들, 장자. 신앙의 장자. 따라합시다. 신앙의 장자. 예, 신앙의 장자가 되어 오시기를, 우리가 천국에 입국하기를 가장 학수고대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아들 중에 아들로, 영적인 장자의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부단히 힘을 써야겠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소원성, 목적성을 나도 그대로 내 최고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인의 성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달려가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날마다 죄에 넘어지고
세상에 넘어지고 사단마귀 유혹미혹이 넘어지는 사는 성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교인이에요. 교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의 기독교 종교인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물질성에 속하고 아래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을 물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곧 진리와 영감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땅에 속한 저희들을 하늘에 속한 자로, 육에 속한 저희들을 영에 속한 자로, 물질성에 속한 저희를 신령성에 속하고 위에 속한 새 사람으로 영적으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신령계와 물질계를 총망라하여 동원하시는데 천지와 만물, 삼라만상, 이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돌아가는 모든 일반 세상 역사까지 전부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는 그 구원 목적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 목적을 위해 신령계와 물질계를 잡아돌리시는 하나님. 예, 나의 구원 완성, 구원 목적. 구원 완성이란 말은, 구원 목적이란 말은 그 무궁세계 천국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기에 합당한 영능의 사람으로 자라는 그 성장, 성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 재창조를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을 다 잡아 돌리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께서 믿어지십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이 세상 모든 눈에 보이는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쟁까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돌리신다는 것이 믿어지시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영적으로 재창조가 되어야 하는데 영적으로 재창조가 되기 위해서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위에 속한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것이 내가 아무런 그 거룩한 소원성도 없고 그런 목적성도 없고 아무런 사무성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저절로 우리가 영적으로 재창조가 되어지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정의로운 그 의를 날마다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가져다 입어야만이 그 순간마다 영적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가져다 입어야 영적 재창조가 이루어진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가져다 입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은 가져다 입을 수도 없고 또 믿음이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 이치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 마음은 원의로 돼 어떻게 실제적으로 효력적으로 가져다 입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이면저면 상고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 제목이 뭐죠? 첫 번째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다음에 영적 재창조의 역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제가 이렇게 큰 제목을 딱 이렇게 왜 정하고 설교를 하는지 이 전체적인 개론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설교를 들어야 왜 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지금 20번이 넘게 오늘 벌써 21번째인데 오랫동안 교훈을 하는지 그 원인을 바로 알고 들어야 말씀이 내 속에서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교훈 시간에 노트 정리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 정리를 하지 않고 들으면 말씀의 커다란 맥이 잘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때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면은 아 맞다 무슨 말인지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는 건데, 물론 그것도 좋은 거죠. 그런데 큰 제목과 세밀한 제목을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아하 왜 지금 이렇게 여기서 왜 이러한 설교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 커다란 맥이 잡힌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 정립이 되고 신앙이 진리로 체계가 세워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트 정리가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상고를 해봤죠. 오늘날 많은 기독자들이 그러니까 총론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신앙입니까?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게 신앙입니까? 그죠? 그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그 예수를 붙잡는다는 말은 곧 그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를,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식의 전환인 방향 회개에 대해서, 회개. 오늘날 교회들이 회개를 잘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럼 종별적인 죄를 회개하기 이전에 방향적인, 목적적인, 그 근본적인 회개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물질에 속한 타락된 믿음으로 주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아무리 종별적으로 회개한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회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위에 속하고 하늘에 속하고 영에 속하고 신령성에 속한, 그죠? 나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늘이요 천국이죠? 위에 속한 것이죠? 나도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일단 방향을, 아래에 땅에 속한 것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의 방향을 어디로 돌리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위로, 하늘로, 신령성으로 방향을 돌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그것을 방향회개라 말씀드렸죠. 가장 근본적인 회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는 의행과 인정이 안 되는 의행에 대해서 상고를 했고요. 또 네 번째로는 내 속에서 오직 진리 입장으로, 구원 입장으로, 주님의 입장으로 속속들이 입장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속속들이 입장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나의 지식이, 사고방식이, 양심, 마음, 정신이, 성질, 성격, 성분이, 취미와 습관과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에 걸쳐서 아주 속속들이 진리 입장으로, 주님의 입장으로 우리의 입장이 전환이 돼야 된다. 쉬운 말로 우리 속가리가 돼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속가리. 내 겉으로는 주일날만 되면 예배, 성경 상순 들고 예배당 오고 하는데 겉모양은 멀쩡하죠? 근데 나의 속에 들어있는 정신, 사상, 그 인격이 과연 진리 입장으로, 주님의 입장으로 온전히 입장 전환이 됐느냐 그 말이에요. 입장 전환은 아니고 여전히 내 옛사람 입장, 육신의 생각 입장, 죄의 입장, 세상의 입장에 딱 서가지고 주님을 나름대로 섬기겠다? 하나님 앞에 도무지 연락이 안 되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행동은 열심히 해도, 똑같이 해도.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로, 나의 모든 면의 속속들이 진리로, 주님으로 입장이 전환되어야 되겠다. 계속 이어서 오늘은 진리로 입장 전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가 무엇인지, 또 성경 연구자의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격이 된 의행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상고자입니다. 첫 번째, 진리로의 입장 전환. 따라합시다. 진리로의 입장 전환.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 되고는, 진리로 입장 전환이 안 되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종교 생활에 불과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독교 하나의 종교인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늘에 속한 차원인 성도의 차원으로. 성도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무리죠. 거룩한 무리. 거룩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거룩? 따라합시다. 구별, 분별. 거룩이란 말 자체는 구별,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구별, 분별, 세상과 구별, 분별, 육신의 생각에서 구별, 분별. 이게 바로 거룩성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한 무리 성도라, 그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나의 심중 깊은 곳까지 샅샅이 주님의 입장으로, 진리의 입장으로 온전히 전환이 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구원만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성도입니다. 자, 그래서 또 제가 보통 한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또 성령님께서 또 다시 한번 기본을 말씀하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려면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 곧 따라합시다. 성도의 기본 자세.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지켜드려야 할 가장 기초요 기본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바로 잡아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기본 의무는 다 해야 합니다. 성도의 기본 자세가 기본이요 기초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성도로서 이 기본 자세를 바르게 갖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이 기본적인 자세를 무시하고서는 아무리 말씀을 듣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위로 신앙의 탑이, 신앙의 집이 쌓아 올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성을 쌓을 수는 없다는 이치죠. 기본을 무시하고서는 신앙의 진보, 발전, 성화, 성장은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치가 그래요. 자, 그러면 성도의 기본 자세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목회 처음부터 계속 1년에 한두 번씩은 아니면 2년에 한두 번씩은 말씀드리는데, 자, 세 가지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 우리 성도님들, 이 주일 성수, 성수주일은 이건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반드시 순종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경 읽기. 성도님들 어떻게 성경 읽고 계십니까? 날마다 최소한 한 장씩이라도, 그것도 안 된다면 몇 구절이라도 꼭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 이건 속빈 강정과 똑같아요. 빈수레. 속이 알맹이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꽉 채워져 있는 정말 그런 묵직한, 믿음직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그러니까 묵상을 해야 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인 성도로서 이 성경 묵상이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생활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가장 기초에, 영적 생활의 가장 기초는 뭐예요? 이 성경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한다? 이걸 안 하고 그냥 주일날만 예배 시간 때만 와서 그냥 듣고, 그냥 듣는 것도 그냥 뭐 영화, 뭐 음악 감상하는 식으로 듣고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말씀을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듣는데 힘을 쓰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꼭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 세 번째가 따라합시다. 11조 감사생활. 예, 제 11조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에 근거로 제가 다른 본문으로만 제가 한 6, 7번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 제목으로만 하시고요. 근데 이 11조 감사생활은 가장 간단하게 내가 어디 시민이에요? 예, 천국 백성이요, 하늘나라 시민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그 자세는 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11조가 아까워서 하나님께 이거 드림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보다 물질이 자기에게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벌써 제1계명, 2계명에 걸려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무엇도 우리는 내 머리 위에 올려놔서는 안 됩니다. 예? 그건 다 우상죄예요. 우상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 절대로 물질을 자기 머리 위에 올려놓지 마세요. 그러면 그 요셉 때 떡 굽는 관원장과 같이 목 잘려 죽는 것입니다. 절대로 물질을 자기 머리 위에 올려놓지 마시라. 떡 굽는 관원장이 어떤 꿈을 꿨죠? 자기 머리 위에 떡 3광주를 올려놨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 듣자마자 당신은 3일 안에 나무에 달릴 것입니다. 새들이 당신의 살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 말대로 됐죠? 자, 이 세 가지, 이 기본적인 이 자세가 성도 나에게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습관화로 자리가 잡혀 있지 않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 나름대로 깨달은 대로 살겠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기본 명령이요 기본 법도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이 기본이 되어야 비로소 그때부터 그 위로 이제 거룩한 신앙의 싸움을 해갈 수 있는 이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 싸움을 못하면은 그 기본 싸움이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는 맨날 그 수준의 싸움밖에 안 돼요. 더 고차원의 싸움이 안 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을 안 하세요. 그 기본 그 싸움을 완수할 때까지는 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영적인 군사의 가장 근간에 깔린 기본이요 기초이기 때문에. 기본 명령을 무시하고 신앙 싸움을 한다는 것은 마치 무슨 이치와 같은 거 하니 학생이 학교 공부를 하려고 해도 우리 초등학생, 우리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뭘 배워요? 한글을 가나다라부터 배우죠? 아야 어여, 그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장 기본이 되는 자음과 모음을 모르고 무시하고 한글을 배우려는 것과 일반이요. 수학에서도 초등학교 때의 사칙 연산,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사칙 연산을 모르고 무시하고 건너뛰고 바로 중고등학교의 그 수학의 차원 높은 그 수학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일반이요. 남자가 이제 성인 남자가 때가 되면은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가려면 바로 어떻게 자대로 어떻게 배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일단은 훈련소에서 기초 군사 훈련을 6주 동안 받아야만 하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제식 훈련과 총기에 대한 기본 지식과 또한 전술에 대한 기본 이해, 그런 기초 군사 훈련에 대해서 잘 받아야, 받고 나서 이제 자대 배치를 하죠. 싸울 수 있도록. 근데 그런 기초 군사 훈련도 받지 않고 전쟁 한복판에 뛰어들어 싸우겠다는 것과 일반이라 그 말입니다. 가장 기초요 기본적인 신앙 싸움도 못 싸우고 거기에서부터 그냥 스스로 낮아빠지면서 포기하면서 어떤 더 큰 거룩한 싸움, 성전을 싸우겠다? 기본을 지키지 않고 어기고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이 뭐예요? 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않음, 이치에 맞지 않음. 자, 그래서 성도라면 일단은 이러한 기본 자세에 대해서 기본이요 기초적인 싸움부터 바로 싸울 줄 아는 상태에서 이제 그것이 기본이 된 속에서 이제는 매주마다 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속의 기준으로, 주인으로, 주격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도록, 그래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의 전부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로 여겨 그 말씀을 받는 데 힘을 쓰고 깨달아진 그 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힘을 써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가 뭐냐? 죄와 싸워서 이겨야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의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의다. 그게 의예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이 기본 명령도 자기가 싸울 줄 모르고 그것도 그냥 스스로 낮아빠지고 포기하고 그냥 그런다? 그 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의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싸워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이 기본적인 신앙 싸움에서부터 싸울 줄 모르고 적당히 자기 속의 육신의 생각과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서 가장 기본적인 영적 싸움에서도 지면서 무슨 더 큰 싸움을 싸울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가장 기초요 기본 훈련도 되어 있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다른 큰 일을 믿고 맡길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의가 뭐냐? 자, 선과 악을 말할 때는요, 선과 악은 도덕성적인 용어입니다. 선과 악은 어떤 용어라고요? 도덕성적인 용어. 그리고 죄와 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물론 이것도 뭐 섞어서 쓸 때도 있는데 거의 이렇게 써요. 선악은 도덕성적인 용어로, 죄와 의는 법적인 용어로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려면 모든 죄와 싸워서 그때마다 매 순간마다 이겨야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설명드립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속의 의를 통해서 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이 하나님의 새 생명을 입어서 중생이 됐죠? 그 중생이 영이 죽었던 영이 기본 거듭남이 되면 중생이 되면 누가 믿어져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어지고 예수가 구주로 고백이 되고 천국이 믿어지죠? 그게 영이 중생이 됐다는 증거예요. 그 중생된 그 영은 자, 내 속에 이 육신의 생명, 껍데기, 육신의 생명 안에 주격적 생명인 어떤 생명? 따라합시다. 영의 생명. 예, 그 영의 생명에는 예수님의 구속이 입혀져 가지고 그 생명을 바로 하나님의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생된 하나님의 새 생명인 그 영은 하나님의 본질 본성의 100% 동질 동성입니다. 왜? 누구 피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영이 예수 피로 덧입히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그 영에 예수님의 구속의 피가 덧입혀지니까 예수 생명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은 이제 누구의 생명과 똑같다고요? 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100% 똑같아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질이 같다 그 말, 질이. 전에는 죄질이었고 이질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질과 동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중생된 영은 죄와 상관이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으며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깨달음으로 먹어 그 영이 성장하는 데 힘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 안에 주기소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고요? 영의 생명, 중생된 생명, 하나님의 새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우리 영은. 그런데 이 육의 생명의 껍데기, 이 몸의 육신의 생명에 속한 우리의 이성과 이 몸은 아직까지 여전히 허물과 죄 투성입니까? 맞아요?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인 영의 생명은 죄를 지을 수 없지만, 죄와 상관이 없지만 하여 죽으면 천국에 그대로 입국이 되지만 아직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 속한 이 이성과 몸, 육신은 허물과 죄 투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그 의의 옷을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법으로, 믿음으로 내가 가져다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싸움의 원리예요. 신앙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항상 내 앞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미 예수님께서 다 사탄 마귀는 다 이 머리까지 다 밟아 깨트려 버렸잖아요. 예수께서 나 대신 싸우시니까 다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없다고 말이에요. 이길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이 신앙 싸움의 원리를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그 애들 뭐 동화나 만화책 같은 거 보면은 그 뭐 악한, 그러니까 딱 무장을 딱 하고서 악한 원수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때마다 좀 뭐를 막 비장의 카드를 내놓습니까? 그죠? 비장의 짠 하면 이걸로 이기고 그 다음에는 짠 했는데 이걸로 못 이겨. 더 큰 걸 내놔야 돼. 그래서 뭘 또 모아가지고 카드를 딱 3장 내놓으면은 짠 하면 악한 무기가 또 도망가고. 그죠? 그것이 싸울 수 있는 그 비법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죄와 세상과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은 오직 누구를 내세울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때마다 내가 믿음의 보로 가져다 입어서 내 앞에 예수님의 의를 내세울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의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돼요. 인간의 타락된 의로는요 절대 인정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매 순간마다 내가 믿음으로 가져다 입어야, 그래서 이것을 덧입는다고 표현하죠. 우리 신앙은 덧입는 겁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새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믿음으로 가져다 입는 이것이 가장 기초, 기본적인 싸움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다 입어야만이 비로소 자기 속에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가장 제일 원수가 누구예요? 예? 우리 신앙 싸움, 내가 싸워야 할 그 신앙 싸움의 가장 큰 원수는 몸 밖에 있는 원수예요? 몸 안에 있는 원수예요? 내 안에 들어있어요. 내 몸 안에. 바로 뭐예요? 예, 육신의 생각, 옛사람. 육신의 생각의 배후는 누구예요? 예, 어둠의 영, 사탄 마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도 나죠. 육신의 생각도 자아죠. 근데 그 자아는 어떤 자? 예, 타락된 거짓된 자. 따라합시다. 거짓된 자. 그런데 이거를 구별 분별할 줄 모르면 자기 생각이 그냥 자기니까 자기가 하면 생각하면 그냥 옳다고 생각하죠. 또 거기다 더 거짓된 자가 주격이 된 속에서 그 위에 또 성경 구절을 둘러 씌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명분이 옳다고만 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자아는 거짓된 자인지 참 자인지 구별 분별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연합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바로 내 속에 들어있는 거짓된 자, 옛사람이요 육신의 생각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와 싸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다짐과 의지와 결심으로 된다고요? 안 돼. 백전백패예요.
그때마다 그 매 순간마다 뭘 가져다 입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의 법으로 가져다 입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요 오직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실패를 하고 싸움도 못 싸우고 지느냐 하면 매 순간마다 사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믿음으로 가져다 입는 이 싸움조차 못하고 기본적인 말씀에 순종도 못하고 사건마다 넘어진다면 그 이상 무슨 더 큰 싸움을 싸울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매 순간마다 사건마다 믿음의 법으로 가져다 입어야 되겠는데 믿음의 법으로 예수님의 의를 가져다 입어야 된다는 말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성도님들이 다 아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독자가.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가져다 입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 말은 매 사건마다 성도님들이 오늘이라는 그 하루 24시간 살 때 여러 사람을 만나죠? 또 여러 사건, 여러 사물을 대하죠?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나의 기준 잣대로, 기준 주격으로 세우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나라는 기존적인 나라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내가 있죠. 그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나의 기준 주격 잣대로 세우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 곧 누구의 의를 가져다 입는 거예요? 그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가져다 입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순종하려니 자기 속의 육신의 생각과 싸워서 이겨야만 순종이 됩니까? 자, 순종하라는 것은 이게 내가 힘 안 쓰고 가만히 있어도 순종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그 육신의 생각과 옛사람의 생각과 철저하게 싸워서 일단 이겨야 육신 생각을 죽여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된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 속의 육신의 생각 가장 기초 기본되는 그것을 이 기본적인 싸움도 못 싸우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기 속의 육신의 생각대로 실천하여 넘어진다면 그 이상 무슨 싸움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성도에게 무슨 큰 일을 맡기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성도에게 무슨 큰 싸움을 맡기겠습니까? 그 성도가 어떻게 큰 장수가 되겠어요? 쫄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쫄병밖에. 어찌 그 쫄병에게 군사를 맡길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영적인 장수에게 군사를 맡기는 겁니까? 나가서 싸워라. 그죠? 만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맨 그 자리에서 빙빙빙빙 돌기만 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다람쥐가 쳇바퀴 안에서 열심히 뛰죠. 그럼 열심히 뛰면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고 진전이 있어야 됩니까? 전진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가 열심 충성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 헌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그러한 헌신이다야 보람이 있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헌신한다고 하는데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연락도 안 되고 상달도 안 된다면 그게 무슨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어리석은 일이냐. 진리의 말씀을 기준 지식으로 삼아 진리를 주격으로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모든 만사를 대함으로 그렇게 하면 기존적으로 내 속에 들어있던 옛사람의 지식, 육신의 생각 그것은 곧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된 기존적인 물질 지식에서 나오는 그 육신의 생각이 곧 뭐예요? 죄죠? 그 죄와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싸워서 어떻게 해야? 이겨야. 따라합시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그 사건에서 죄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행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이 중생이 되어 기본 의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행의 삶이 되려면 곧 기본 의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중복적으로 그때마다 거룩한 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려면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덧입어야 하는데, 덧입는다는 말은 매 순간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본질의 말씀, 그 말씀을 주격으로 하시라고 말이에요. 기존적인 자기 육신의 생각을 내버리고, 육신의 생각 주격으로 하면 다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입니까? 왜 사망이 되는,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고 형벌이 되는, 왜 자기 속의 육신의 생각대로 왜 여전히 기독자가 살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요 저주다 그 말이에요. 자기 속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생각은 백해무익이에요. 그런데 자기 속에 그런 사타마귀는 어떻게 속삭이죠? 야, 뭘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냐? 네 생각대로 해. 꼭 내 속에 꼭 다 거짓된 자가 꼭 그렇게 속삭여요. 그 거짓된 자를 죽이시라고 말해요. 제발.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1등 공신이 누구냐? 자기 속에 거짓된 자,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거 제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돼. 힘쓰셔야 돼요. 우리의 이 신앙 싸움은요, 순종은요, 그냥 가만히 육적 자연인 본능으로는요, 절대로 순종이 안 되는 질이에요. 경건의 훈련을 해서 힘써 싸워서 이겨야만이, 힘써 싸워야만이 겨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싸움을 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이제 1년, 2년, 3년 계속 들으셨으면 이제 신앙의 싸움을 싸울 줄 아셔야 돼요. 예? 언제까지 그냥 전 아직 어리고 연약합니다. 전 천천히 할게요. 나중에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말이에요. 깐난아이가 태어났으면 언제까지 앵앵앵 끝까지 언제 10년 20년 됐는데 그냥 엄마 젖이나 빨고 있을 겁니까? 말이야, 그럼 근심이잖아요. 걱정이잖아요. 저도 아무리 먹으면 무럭무럭 자라야 되겠는데 아무리 잘 먹는데 성장이 안 돼. 그럼 대근심 걱정 아니에요?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라서 청년이 돼서 싸울 줄 알아야죠.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다는 말은 매 순간마다 진리의 지식을 나의 주격으로 여기고 진리에 의거한 사고, 판단, 행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기준으로 나의 기존적인 육신의 생각인 죄와 싸워서 이겨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예, 하나님 앞에 비로소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따라 하십시다. 진리를 기준 주격으로 한 언행심사라야 모든 죄를 이길 수 있고 사망을 이길 수 있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아멘? 뭘 주격으로 해야? 내 육신의 생각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 본질의 말씀. 예.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이 예배 시간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세우는 시간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의 기준, 주격, 왕으로 모셔드리는 일에, 옹립하는 일에 정말 전념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육신의 생각,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의 기본 자세 말씀드렸죠? 그 기본 자세는 가장 기본이요, 기초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타협할 여지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기본이요, 기초가 되는 그거에서조차 자기 속에서 에이, 나중에 해, 천천히 해. 그 육신의 생각조차 이기지 못하고 무슨 하나님 앞에 의를 어떻게, 의의 싸움을, 성전을 어떻게 싸울 거냐고 말이에요. 기본, 기초, 성도의 기본 자세, 주일 성수, 성경 읽기, 11조 감사 생활. 이건 기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척도요 잣대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셋 중에서 내가 어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기준으로 잘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기본 싸움은 정말 이 기본 싸움만큼은 내가 해야 되겠다. 왜? 그래야 그 위에 거룩한 싸움이 시작이 되니까.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이 안 되면 어떤 거와 똑같냐면 잠언의 어떤 비유와 같으냐면은 돼지를 시궁창에서 건지를 깨끗이 씻었더니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시궁창에 다시 들어가는 것과 일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상으로 발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신앙이 뭐냐? 진리의 교훈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진리의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 내서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천국, 진리 이 양발을 딱 담근 상태에서 중간에서 머뭇하는 이러한 신앙이 제일 어리석은 신앙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배가 떠나려고 하는데 한 발은 육지에 있고 한 발은 배에 딱 선착순 올려놨어요. 뭐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빠지죠? 결국엔 바다에 빠지죠.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성도가 계속 그러고 있다면 사랑 많으신 아가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당신의 자녀가 정신 못 차리고 마귀의 기본적인 유혹 미혹에 홀려 있는 그 자녀를 언제까지고 그냥 두실 리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가페가 그걸 용납을 못 하세요. 이놈 정신 차려라 하면서 사건의 회초리로 이리저리 돌리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와 영감에 온전히 피동이 되지 못한 속에서도 주님의 의사의 모든 면에서 합치성이 돼야 되겠는데 부분적인 면에서 여전히 각치성적인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주님의 의사와 온전히 합해야 되겠는데 부분적인 면에서 이것은 내 뜻대로 할게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그 각치성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속에서도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신앙하는 종교행위를 보면 주를 위한 충성봉사 활동 열심히 대단하니 주변의 일반 사람들은 신앙 믿음 좋다고 알아주는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 죄행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제발 그런 어리석은 일은 버리고 온전히 진리 입장으로 입장 전환을 하시자 그 말이에요. 제발 지혜자가 되시길, 순종자가 되시길.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사망의 몸에서 언제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려나이까. 예수 피가 들어있는 제가 언제까지 진리로 온전히 화합하지 못하고 이렇게 처참한 몰골로 살아가야 하겠나이까. 주여, 저를 향하신 당신의 거룩한 뜻이 속히 제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너무나도 한심하고 처량한 저를 이 시간 물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새 정신,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다시금 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애매합니다. 이거를 또 마지막 하나 남은 걸 하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